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화면 순서대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은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소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에베네스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에 드려진 찬양과 함께 또 드려진 예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또 감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고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에 계획 가운데에 쓰여진 우리 삶과 예물과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와 일터와 기업이 있어서 늘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 기쁨의 감사의 열매가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수고하고 힘든 그러한 마음과 몸을 하나님 새 힘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더 우리를 붙들어주고 또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부르심의 뜻을 알고 교회와 성도 되어지는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 은혜들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모든 환경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수도자가 사람이 잘 살지 않는 섬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 자기가 믿는 바 그것을 깊은 수행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사는 섬에 지나가던 배가 난파되어서 한 아름다운 여인이 떠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수행하는 일에 방해가 된 것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수도자에게 유혹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자는 급히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 여인에게 나는 다른 섬을 찾아가려고 하니 당신은 이곳에서 나의 물건들을 사용하면서 지내시오. 머지않아 구조선이 찾아올 것이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때까지 같이 있으면 조금만 같이 있으면 되는데 왜 위험하게 떠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경건한 수도자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도사는 준비해 둔 작은 뗏목을 타고 떠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유혹은 시간이 길고 짧음이나 사람의 경건함에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유혹거리는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상책이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혹은 그것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고 짧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미혹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윗의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 앞에 가장 신실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윗과 갱신하시고 그의 집과 나라가 영원하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나시게 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와 같은 약속을 받을 정도로 신실했던 다윗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홀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가 자신의 신하의 아내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한순간에 정욕에 빠져 그와 동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실했던 다윗도 그와 같이 한순간에 미혹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영향력이고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약한 자, 강한 자, 신실한 자, 그렇지 않은 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유혹이 될 만한 환경이나 상황은 처음부터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바이러스와 같아서 그것을 멀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전염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시 이방 나라들,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 나라들의 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타락한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주변의 다른 강한 나라들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진멸하거나 쫓아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고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느 순간 그들의 영향을 받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문제를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열정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최대의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가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연설과 기도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가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에 우리는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그럴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의 변심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예견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를 듣고자 세계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큰 부와 명성이 솔로몬에게로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자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부와 명예도 주신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문제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그렇게 따라오는 부와 명예를 더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으기 시작한 것이 당시에 강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애굽의 병거들과 마병들이었습니다. 병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궁전에 쌓아놓기 시작한 것이 부를 상징하는 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러한 일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왕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자신이 모은 그 부와 명예를 기뻐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솔로몬에게 있게 된 일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명성에 걸맞게 이렇게 많은 첩과 후궁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이 많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자신의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 솔로몬 왕 또한 그들의 신분에 걸맞게 그들을 위한 화려한 궁전들을 지어 주어야 했습니다. 궁전 안에는 온갖 사치품들로 채워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공주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기도록 그들의 신전들을 세워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은 위상이 높아진 솔로몬의 이 국격, 나라의 국격에 맞게 그리고 외교적 결례에 맞게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는 삶의 자리가 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 지위에 걸맞게 이루어가려고 하는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 삶의 규모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좋은 환경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해서 복이 아닙니다. 하는 일이 잘 되어질 때 복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는 것도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분별력입니다.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은 처음부터 멀리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니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거나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좋게 여기고 좋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좋은 환경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결국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환경을 내가 이루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것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삶의 모든 기준이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져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처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지혜였습니다. 그가 지은 잠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자 그의 지혜는 세상적인 그러한 욕망을 이루기 위한 세속적인 지식이 되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자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어느덧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삶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환경이 어느덧 그 환경 속에 갇혀서 그것을 깨트릴 수 없고 넘어설 수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장벽처럼 되어졌던 것이 솔로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미혹하는 일들이 많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은 우리가 수도자와 같이 되어져서 세상을 벗어나 고립된 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전혀 상종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살도록 되어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유혹을 이겨내는 길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가운데에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머물기를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환경이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게 하는 그런 환경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게 만드는 그 환경, 주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삶의 자리,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어지길, 그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까? 1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의 삶의 자리, 그때보다는 더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는 눈으로 보기에 더 많이 좋아졌는데 그 삶의 자리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지, 더 의지하게 하는지, 더 찾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전보다 더 간절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만 많아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환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환경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환경을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마지막 삶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그 삶의 자리에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안에, 그의 집에, 궁전 안에 금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의 나라는 온갖 병거들로, 힘으로,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좋은 것을 여기고 어떤 삶의 자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로 한 환경들이 있고 이루어가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의 자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 삶의 자리 환경은 하나님을 더욱더욱 가까이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환경을 우리는 구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솔로몬과 같이 그러한 마지막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기쁨과 하나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 우리가 찾아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앉아 계신 분들과 환영하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세미나가 이번 주에 종강합니다. 14주째 우리가 진행해 왔는데요. 우리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 또 함께 하셨던 분들 다 나오셔서 마무리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세미나는 신약 성경 통독 일정에 맞추어서 보통 한 8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시작합니다. 교재는 여러분들 잘 그때도 동일하게 사용하니까 교재는 잘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약 성경 세미나 끝나고 영성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한 3주 과정인데요. 주제는 고독, 침묵, 기도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는 능력 중에 그리스도인의 능력 중에 하나가 이 고독의 삶의 자리를 그 의미를 아는 것, 또 침묵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로 했던 중요한 영성이었는데요. 헨리 나우엔의 영성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마음의 길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3주 과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신청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12불인데 아마 좀 딜리버리 비까지 하면 한 12불에서 15불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교재 주문해서 이 도착을 하면 5월 둘째 주 수요일 낮, 금요일 저녁 둘 중에 하나 택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야외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 야외 예배로 드리는데 10시까지 그 장소로 아래 우리 주보에 있는 주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 교회에서 1시간 거리. 여러분 넉넉히 이렇게 일찍 준비하셔서 오시고요. 그리고 길 안내 문의는 주보에 이근호 집사님, 박석태 성도님 두 분이 또 안내해 주시니까 혹시 오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시 후에 안공교 집사님이 준비사항, 진행사항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잠깐 우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직장이나 다른 일 때문에 야외 예배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아침에 일부 예배가 보통 9시에 드리는데요. 다음 주는 8시 반에 드립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는 8시 반에 교회로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사역 지원 여러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찬양 반주 우리가 좀 보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승희 집사님이 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있으면 한 주 한 주 이렇게 좀 교대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게 다 하기에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으면 한 주 한 주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학교 교사, 유스 교사, 청년부 교사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름 때 학년이 바뀌고 해서 여러 가지 반도 바뀌고 개편이 있는데 미리 우리가 교사 다시금 확보하고 좀 이 편성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디어 장비 운용 하는 일에 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행사 일정 참고하시고요.
함께 여러분들 행사 해당되시는 분들 아이들 잘 참여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어버이 주일, 교사 기념주일, 여성계 바자회, 졸업 기념주일, 유스 청년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행사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접 돕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후원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이들 모임 활동 행사할 때 여러분들 함께 후원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청년 유스 청년 수련회 때 같이 2박 3일 동안 상주하시면서 아이들 좀 이 식사나 또 모임하는데 도와주실 학부모님들 한 3-4분 정도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함께 2박 그 수련회 같이 가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공유 집사님 지금 잠깐 오셔서 안내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그 야외 예배에 참여하는 또 안내입니다. 네, 저 남성교회에서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안건규 집사라고 합니다. 저기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지금 4년 만에 나가는 야외인데 한 분도 빠짐없이 전교인 모두 참여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들 모두 큰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보에 나와 있는 주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드린 그 주소가 보시면 하드리 클릭 파크입니다. 웨스트 포인트 댐 아래쪽에 그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혹시 오시다가 길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그 주보에 계신 이근우 집사님, 박석태 성도님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사진을 꼭 찍어 두시고요. 잊어버리면 꼭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개인 준비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모자, 선글라스, 선크림, 그다음에 스페어로 옷도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개인 의자를 꼭 한두 개씩 트렁크에 넣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개인 의자가 없이는 자리에 제대로 앉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그 돗자리, 집에 가지고 계신 자리를 돗자리 같은 것을 꼭 하나 지참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문의사항은 우리 속장님들이나 나중에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또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회장님이나 부회장님 또 확인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오랜만에 나가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또 주변에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초청해서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야외 예배 잘 준비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것을 구함.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더욱 우리의 삶의 자리 환경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가정과 삶의 자리와 모든 일터 가운데에 그 은혜가 이 한 주간도 더 그 놀랍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